우리가 아버지 사랑의 비유,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는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데,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찾는 것, 어릴 때는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자라가고 독립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거꾸로 도움을, 섬김을 함께 해야 될 때가 되었어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라는 사실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을 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뭘 갖다 의지하고, 혹은 뭐 어떤 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뭘 받을 것을,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모님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일에서도 우리가 여기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일이 여러 생각이 되는 것이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전제처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유산을 받을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본문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받을 게 있으면 좀 먼저 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계속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분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분가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태전동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분가해서 뭐 성남 살고 잠실 살고 뭐 서울 어디 가고 뭐 충주 살고 청주 살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전화도 있고 SNS도 있고 원하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가한다는 게 뭐냐면, 이 가축들이 다 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을 때 분가했을 때 생각해 보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왜냐하면 같이 생활권이 겹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과 목축을 할 때 서로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뚝 떨어져서 살 만큼 가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게 될 일, 아예 분가한다는 것은 따로 가정을 세운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전제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서 다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받은 걸 다 정리했다는 것은 뭐냐면, 땅을 받았으면 땅을 딴 사람한테 다 넘겨버리고 현금화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땅을 사서 머물겠다는 의미이고, 가축이 있어도 그거 다 팔고 현금화해서 옮겼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제 만날 일이 없다, 아주 적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당시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도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다 정리해. 그리고 떠나. 그 말은 여기 돌아올 일도 없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한 살림, 한 가정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근데 그런 호기당당한 마음으로 떠난 거죠. 이런 전제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실 굉장히 아버지의 행동이 놀랍다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나타나고 지향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온통 다 그런데, 그럼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참 많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다, 그 장면 한번 그려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장면을 딱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그런 마음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흔히들 발견되는 사랑의 한 표현 방법이고 모습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끝은 사랑의 한계와 맞물리는 경우들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 더 이상 이제 내 사랑이 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 참 많이 경험이 됐죠. 근데 여러분 떠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막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이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더 확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아들인데 여러분 언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한 줄, 우리가 읽었던 한 줄이 의미하는 바를 가만히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의 뜻은 모른 척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거리 아닙니까? 모른 척해도 다시 말해 저 멀리 있을 때 누군지 알아본다 하더라도 서로가 여기야라고 소리 지르거나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알아본다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아는 척하지 않아도 그냥 쓱 피해도 아들 오네 저 원수 오네 그리고 도망가도 자리를 피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리만큼일 거예요. 보고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리이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봤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평상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죠. 그 마을에 그 집에 그 아버지에게까지 아버지 집으로 오는 데까지 길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그 앞에 나가서 그 멀리를 바라보고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혹은 내일은 돌아올까 혹은 한 달을 돌아올까 오늘 본문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로 받은 재산이 크면 클수록 적어도 흉년이 들었고 이런 해를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면 길어질수록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간절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알아봤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시선이 늘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거리입니다. 거리가 먼데도 그를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리고 달려갔다는 말은 그 반가움을 표현하는 행동이죠.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잘 왔어. 얼마든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달려가서 반가움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것에 이제 없으니까. 근데 받을 것이 없으니까 관심이 아버지가 줄 게 있을 때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오로지 아들이라는 관계에 내 아들이라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뭔가 줄 게 있고 뭔가 더 우리가 받을 게 있을 때 둘째 아들이 보여주었던 아버지한테 가서 막 짜증내면서 돈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비벼보고 줄만하고 얘기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런 간절함이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는 안 본 것처럼 그렇게 떠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있고 없고 재산이 있고 없고 그 아들에게 그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늘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둘째는 이제 고난의 때를 보니까 받은 것을 둘째 주고 여전히 아버지로서 둘째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반면에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제 개인적인 삶에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사실 받을 것이 없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옆에서 같이 겪으면서 너무 힘들다. 그런 가난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저희에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정작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안 돼도 좋으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물이 확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또 돈을 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유학이나 가서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겪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받을 것이 없다.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셨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주실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실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정말 크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게 용돈이었습니다. 용돈. 큰 액수는 뭐 지금도 저한테는 의미 있고 큰 액수이지만 당시에 제가 집에 그냥 가져다 드렸던, 그냥 봉투채로 항상 가져다 드렸던 것에 이렇게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계속 사경을 헤매시면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는 뭘 주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뭘 주시느냐. 다만 사랑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계셨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고, 이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법이구나. 그게 침묵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참 많이 무너져 내리고 크게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난함과 어려움에 상처를 받으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다른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얕다고,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어보고 그리고 그 나이, 그 결정, 그런 형편에 처해 보면 심정이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 내가 부모였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마치 둘째 아들처럼 뭐 받을 게 있고 뭘 해주실 것이 있고 뭘 해야만 하고 이런 걸 싹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셨나만 생각해 봐도 기다려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 전부터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아버지로서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대해주신 은혜도 있겠다고 싶어요. 22절로 24절 말씀에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해 주셨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는데, 그가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알아보고 달려가서 한 부분도 아버지의 기다림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이제 아들을 마주하고 났을 때 그 아버지가 구체적인 했던 행동을 보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아마도 신도 신지 않았나 봐요. 먼 길을 오면서.
신도 신치 않고 영락 거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즉시 그 모든 일들을 공급해주고 입히고 신기고, 그리고 반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귀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놓고 기뻐하고, 혹시라도 이 아들이 마음이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 아들 아니고 종으로 대해주세요, 저 쥐업 열매라도 좋으니까 먹을 것만 먹여주세요, 왜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게 아들이 느끼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같지 않고 종처럼 여겨줘야 돼, 난 아들이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 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 일로 보면 나는 종이어도 안 될 것 같아. 난 먹을 것만 줘도 아무 할 말이 없어. 다만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아는 안면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에게 돼지치면서 쥐업 열매 얻어먹기 힘든 것처럼 사는 것보다 그래도 안면이라도 있어서 내가 아들로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찾아와서 나 먹여만 줘도 고맙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는 그냥 미안해서라기보다 사실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단면인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다 정리해서 갔으니까 나 이제 다시는 아버지 볼 일 없을 거야. 그럼에도 그게 삶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들은 분명히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가면서 그를 이렇게, 분명히 그 아버지는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갔을 때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요. 그냥 한번 떠나가면 다시 보겠지, 우리 내일 다시 전화하자, 이게 아니라 떠나간 아들이 다시는 못 보겠구나.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멀리 있다가 떠나왔어요. 집을 떠나왔단 말입니다. 리브가가 친정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떠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 놀랍죠. 그런데 찾아왔을 때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저를 대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닮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 사이에 있었던 여러 과거의 아픈 일들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나 심지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뭔가 이렇게 완전한 기쁨과 이게 아니라 딸깍딸깍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딸깍딸깍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이 부모님을 위한 특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동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오늘 탕자가 그와 아버지와의 재산 관계 빼고 다른 관계 빼고 그냥 아들로서 받아들여지고 아버지로서 대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기다려주실 은혜를 생각해 주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전화를 혹시라도 기다려주시고 매 명절 때마다 혹은 우리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당신께서는 걱정돼서 이야기하시고 생각해 주셔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머니 나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걸 액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 사랑해서 여전히 내가 아들이어서 내가 딸이어서 내가 여전히 그래서 나를 기다려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기다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은혜는 그냥 원할 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라는 거라면, 기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집 나간 아들 기다리듯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마음, 그거 하나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 여전히 왔을 때 아들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망했을 때에도, 우리가 먼 길에서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셨지, 이렇게 바라보아 주셨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 먼 길에서 우리를 알아봐 주셨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 주셨다는 거,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에 우리도 여러분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 아들이 떠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도 시선으로 계속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돌아올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